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항봉하는 자 주와 항봉하는 자 주와 항봉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죽음 지후 흑암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시간마다 당신의 손길이 머물고 계절의 전환 속에서도 주의 숨결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5월의 시작 속에서 꽃들은 만발하고 나무들은 무성해졌으며 한낮의 햇살은 초여름의 숨결을 머금고 모든 만물은 들 또한 한 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영혼을 심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랑과 쾌락의 바람을 쫓기보다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외형과 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게 하시며 시대의 유행보다 진리의 뿌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되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지고 겸손이 기준이 되며 섬김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가 따뜻함을 느끼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서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말씀을 믿는다 고백한 입술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진실과 정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국민에게는 인내와 성숙함을 허락하시어 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 병상과 고독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를 간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며 방황하는 발걸음을 말씀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깨어나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회개의 눈물 위에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급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진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 영원히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셔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인데, 오늘 우리 어린이 팀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팀 공동체 우리 대표로 우리 박성민 우리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축복하고 찬양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민이를 통해서 우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또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민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성민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흰 금줄을 먹지 않는다. 참된 힘 가진 자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겠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힘을 가진 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참된 힘을 가진 자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 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은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바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힘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근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힘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을 나름대로 일생 살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받은 복을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을 잘 받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우리가 복을 받았고 어느 때 잃어버렸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만 그 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이제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복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힘을 굉장한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복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과 힘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를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복을 빼앗아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걸 계속해서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지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라가. 그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인생이 되어졌고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힘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막 부어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이건 마치 어떤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힘을 주고 복을 주고 아주 잘 살도록 하고 싶어하는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복과 힘을 다 물려주고 다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받은 복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저절로 그냥 주어진 거, 우연히 주어진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하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은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그 계명,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힘과 그런 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저 밑바닥으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없다 보니까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려. 그래서 에서 그 형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힘 있는 에서의 발에 아마 밀린 것 같아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발 뒤꿈치 잡고 나오는 그런 에서, 힘없는 에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보면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용기있게,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뺏어올 때도 역시 형을 속이고, 또는 이 아버지가 이 에서 장자니까 축복하려고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속이는 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 속고 속임을 또 당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있는 걸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살던 데가 브엘세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의 집인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면서 거기서 약 20년 동안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생활하는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사람이 참 그 약은 사람인지 이 야곱을 가지고 이용해서 많은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삼촌의 그 속임수에 야곱은 속게 되고, 결국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자,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금,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형 에서가 너무 이 야곱하고, 관계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 축복을 다 빼앗은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집을 나올 때도 형 에서가 너무 막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에 대한 그 야곱에 대한 미움과 그런 감정들은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쏟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 쏟아낸다. 여러분,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니까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야복강, 야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다 쏟아내고 텅 비었다. 그래서 황폐하다. 정말 남는 건 먼지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강이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내놔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정말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허무하구나,
힘이 없구나, 무기력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죽음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다다르게 될 때 모든 걸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 죽음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없는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야복강이라는 그 앞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모아놨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 모아놓은 것마저도 다 내놔야 돼요.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다 쏟아내야만 하는 텅 빈 상태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야곱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서 힘을 주신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무기력함을 갈수록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훌륭한 조상을 두었어요. 그 조상 누굽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 인생을 아시죠?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만은 아무것도 자기 땅도 없고, 그래요. 힘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한 아브라함,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따져 순종할 때.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아버지 이삭. 이삭이 어느 때부터 힘을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부터? 따라서 순종할 때. 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뭐 하죠? 순종합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쌓아놓고 그를 포박하고 제물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였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힘을.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것이고 대적을 이길 것이고 너가 네 후손이 힘이 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순종할 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고향 땅 에서하고 형하고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는 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저 터키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가 한 800km, 돌아가면 한 1000km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가 바로 그 하란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 여기는 이제 마하나임은 군대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전에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게 땅의 복도 땅의 복이지만은 따라서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 중에 중요한 복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힘. 그럼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힘을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의 군대가 오늘 이 야곱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 복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을 주시고 완전한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잘 누리면 됩니다. 이 주신 복을, 이 힘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고, 힘을 주셨는데, 근데 야곱은 그것을 쓸 줄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그죠?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범죄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없이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금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복과 축복을 다시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죠? 따라서 원수를 이긴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은 바로 뭐냐?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고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하늘과 땅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 다 줬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죠? 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힘이 주어졌고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힘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속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밀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걸 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힘 중에는요, 우리 어느 때 힘이 나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 때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안 나죠. 나는 죄인이었지만 죄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의인이야.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걸 다 이제 보내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세요. 여러분,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될 때는 아무런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버리려고 낳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녀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사랑하려고, 따라서 사랑하려고 자녀를 낳았지. 자녀 낳아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리려고 그 자식을 낳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은 불행한 자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고생시키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억지로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만 그대로 우리는 그냥 복 주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까? 손발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 그 순종해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기쁨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막 안 돌아가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모든 게 다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안 하면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애가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따라서 아버지 마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담대하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틈만 나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오늘도 지금 무서워서 난리인 거예요.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적이 오니까 무서워하고, 환경이 생기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늘 무서워하고 약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두려워 무서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좀 날 좀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따라합시다. 구걸한다. 구걸하고 애걸복걸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그런 약한 믿음이지만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막 담대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늘 야곱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한 야곱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따라서 씨름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문제를 두고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고관절, 그죠? 엉덩이 뼈에 있는 그 관절을 쳤어요. 이거 얼마나, 그 뼈는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고 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강한 부분이에요. 이게 약간 어긋날 정도면 상당한 충격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잘 붙잡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했어요. 내 뼈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가중이 다 빼앗겨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 안 되면 말고, 응답되면 좋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아니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것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절대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믿고 저거 믿고 다 믿어보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겠지. 이러면 이제 고생 아직 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가 그렇거든요. 사람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무거나 붙잡아요. 이게 우상인지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속인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잃어버렸던 걸 완전히 회복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따라서 힘이 생긴다. 그래야 내가 힘이 생겨요. 우리 왜 신앙생활이 좀 약하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게 붙잡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따라합시다. 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힘과 권세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힘이 생깁니다. 힘. 야곱이 아직 그 믿음과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과정이다 보니까 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힘없는 자, 모든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너는 이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너는 가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황태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응답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정체성이 확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 생깁니다. 이 씨름을 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 응답. 왜 자꾸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두 마음을 품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응답이 오는데 그런 씨름도 하지 않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힘이 과연 무엇인가? 그 힘이 바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세요. 많은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따라서 기도 응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아, 이게 힘이 있구나. 체험 안 하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직접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팀 공동체 오늘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12지파를 얻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애굽을 통치하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따라서 이기는 자.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제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예수 이름으로는 천국의 열쇠구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고 응답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싸우자. 씨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참된 힘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며 쉬게 하기 위함이며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적들은 물러가고 예수 이름 앞에 주께서 하늘 군대를 주께서 보내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쁨 주시어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흑암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호흡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싸워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으로 여러 가지 경제로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습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원수들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